오늘은 호세아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향해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 이스라엘이 이 호세아 시대에 범죄하고 타락하여 아무리 선지자 말씀을 보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긍휼없는 심판을 시작하게 되시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탄식하시네요. 전에도 지적하신 대로죠. 북이스라엘의 현재 범죄가 과거 기브아 시대의 폐역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시대의 죄악, 이것을 그대로 좀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습하고 있다. 사사기 19장이죠. 기브아 사건은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으나 그 첩이 행음하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도망쳤을 때 이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첩을 데리고 돌아가는 길에 기브아에 들렀다가 비류들을 만나죠. 그래서 그 첩이 밤새도록 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쪼개 각 지파에 보내요. 이사야서 19장 22절 이하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간음하겠다는 겁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레위 사람을 강간하겠다는 동성애자들의 폐역함이죠. 이것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또 19장 사사기 19장 29절 30절에 보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의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째고 12덩이에 나누고 이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들어보내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래서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여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멸절시키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기브아 시대의 부패와 타락, 이것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 임박한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이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동성애자들의 그 혼인이 합법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자가 목회자가 되고 차별화 금지 법안에 동성애 차별을 포함시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를 불법으로 몰아가려는 시도, 미국에서 유럽에서는 이미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어. 그래서 모두 이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임을 알리는 징조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할 때임을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형 교회 목사들이 이 차별 금지법을 방해하기 위해서 통과를 방해하기 위해서 개인 시를 벌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필요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세상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시위도 물론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정 노력에 힘써야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범죄다라고 주님께서 탄식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는 창세기 노아 시대에 멸절을 당한 패역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노아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싹 쓸어버리셨거든요. 근데 이러한 죄악들이 그 이후에 없어졌을까요? 의인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되지 않았을까요? 네, 계속됐죠. 근데 소돔에서 이 모든 죄악이 그대로 재현됐어요. 소돔 사람들 보세요. 동성애가 가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실행되었죠. 예. 롯과 그의 가족들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이죠. 이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변함없는 패역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오늘날은 어떨까요? 더욱 심각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구나. 과거 역사에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서도 사실 오랫동안 하나님이 인내하시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3장이죠. 사랑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정말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기브아가 전쟁에 휩싸여 죽어간 것과 같이 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기브아에 있었던 죄악이 지금도 있다. 지금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패역함과 어리석음은 돌이키지 못하더라.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노아 시대에 패역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끊임없이 악을 행하더라. 계속되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때가 언제일까?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일까? 네, 불의한 자들을 징벌하신다고 하셨는데 범죄하며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죠.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받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지만 무죄 완악함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악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돌이키지 않죠. 이제 더 이상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에스겔서 7장 4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9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리는 임을 내가 알리라. 예, 이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도 그 길을 가고 말죠. 예,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긍휼이 사라지는 날,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얼마나 보내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까? 유다 40여 년 동안을 외쳤어요. 선지자.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해가는 모습을 보고 지은 슬픈 노래 예레미야에 가죠. 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날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가 끝나는 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심판의 때가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을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날이죠. 네. 또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한 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어요.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신데 안 돌아와. 누가? 하나님의 본백성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인정할까요?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할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 뿐이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될 거예요. 오래 참으시다가 긍휼이 없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돌이키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어려운데 이방인들이야 더하지 않겠습니까? 이방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는 정말 쉽지 않아 보여요. 점점 악을 향해서 달려가겠죠?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회개하라고 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축복받아라, 잘된다, 성공한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불황이 찾아오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되고 축복받을 거라고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외치는 말씀 듣기가 정말 쉽지 않죠.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요. 듣고 싶지도 않아 해요.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치게 할 것이다.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이때가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고 볼 수 있겠는데 두 가지 죄는 뭘까요? 왜 두 가지 죄라고 말씀하셨을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죄이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길을 차단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에 세우고 말이죠. 우리의 신은 이제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심각하죠. 왕하 10장 29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예후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 그 족속들을 다 멸했죠. 바알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그런데 그도 역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인데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섬긴 죄, 이스라엘 그 죄에서 돌이킨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주 완악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절에서 보았죠. 베델을 베다웬으로 바꾼 죄악이세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에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벳아웬, 악의 집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란 뜻도 있잖아요. 우상의 집을 만들어 버렸도다. 이것이 심각한 죄죠. 또 하나는 뭘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의지하여 힘 있는 주변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역한 죄, 완악함. 자,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길을 가게 되었잖아요. 그럴 때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3절인데 연결되어 있는 죄라고 보면 되겠어요. 북이스라엘의 죄나 유다의 죄나 같을 테니까 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 내 백성 안에는 당시에 유다뿐만 아니라 먼저 멸망의 길을 간 북이스라엘 역시 포함된 것으로 봐야죠.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러나 그것은 터진 웅덩이였다. 자신의 능력, 무슨 군사력, 외교력을 외교력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들이죠. 이게 두 가지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본주의, 우상숭배. 하나님 무슨 시대에 있었던 죄악이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런 죄악들이 창궐하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죄물, 우상을 거기에 더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예수는 뭐냐? 재물 아니겠어요? 우상숭배고 재물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불의를 행해서라도 재물,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말하고 그것을 소망 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동일하죠. 그게 심각한 죄악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기술이 얼마나 발전된 시대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과학과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교만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누가 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원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죠. 이 얄팍한 지식,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이죠. 성경에 있는 기적을 무시하고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적들은 다 사실이 아니다. 신화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교만하고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자녀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받기를 원하세요. 오랫동안 기다리시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여 달려갈 때 긍휼이 없는 공의 심판 징계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거나 혹은 징계를 받을 때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연단을 받아 죄를 버리고 돌아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고 지혜로운 자녀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아닌가요?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혹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다.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울 것이다. 길들인 암소 같다. 길들이다. 이건 잘 훈련을 받았다는 뜻인데 즉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받았죠.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 어느 민족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그 말씀을 듣게 하셨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길들인 암소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또 그들은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소가 곡식을 밟을 때 하나님 율법에서 정해놓으셨죠. 곡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이 풍요로워지고 배불러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지으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멍에를 메울 것이다. 사람을 태우게 될 것이다.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게 하시겠다는 뜻이겠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불순종과 불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제어하시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징계, 심판에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말고요.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하셨네요.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호세 선지를 통해 그때부터 이미 경고하신 거예요. 유다 왕국도 그들의 불의로 인해 심판을 받아 고통 중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들도 밭을 갈게 될 거다.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흙덩이를 깨뜨리라.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을 받고 범죄함으로 멸망을 당해 또다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죠. 이것은 당시의 북이스라엘 그 전부터 죄악이 답습되어 왔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죄악이 끊어졌을까요? 아니요. 계속되고 있죠. 모든 시대에 계속되고 있죠. 특히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 공의의 심판이 작정된 그 시대는 더욱더 악이 창궐하니까 오늘날 시대는 어떨까요? 더욱 심각하다고 봐야죠. 목회자들의 부패와 타락, 당시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이것은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고 계시잖아요. 그런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많은 재물, 성공,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다 속잖아요. 다 속아. 물론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건 틀림없어요. 모든 시대에 다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의를 위해 살다 보면 많은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돼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자.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심판이 임박한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인데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것은 죄악을 돌이키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오래 사랑으로 기다리고 참고 계시다가 긍휼이 없는 공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두 가지 죄를 언급하셨네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죄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역하고 돌이키지 않는 죄겠죠. 그래서 늘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주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책망과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가는,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말씀 묵상, 기도, 예배, 형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죄를 부지런히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책망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잘 들어 의롭고 흠없는 거룩한 죄 백성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